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오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종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야곱은 여종들과 그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아이들을 그 뒤에 세웠습니다.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야곱은 형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그의 목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보니 여자와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인 저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두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이 에서 앞으로 나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레아와 그 아이들이 에서에게 나와 역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에서에게 나와 마찬가지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가축대를 여러 번 만났는데 그것은 웬 가축대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야곱아, 그런 것은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다. 내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저를 좋게 보신다면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 얼굴을 다시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형님이 저를 받아주시니 마치 하나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그러니 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꾸 권하자 에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자.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야곱이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형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약합니다. 게다가 가축대와 그 새끼들도 걱정이 됩니다. 하루 동안 너무 많이 걷게 되면 짐승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형님,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뒤따라가겠습니다. 가축대와 아이들의 걸음걸이에 맞추어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일에서 다시 형님을 뵙겠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 중 몇 명을 내 곁에 남겨두어 너와 함께 오게 하마. 야곱이 말했습니다.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주인인 형님의 친절한 마음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리하여 그날 에서는 세일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숫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식구들이 머물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위해 우리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은 숫곳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성 동쪽에 장막을 쳤습니다. 야곱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돈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4장.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는 호수에서 배에 올라타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거의 없는 돌무더기에 떨어져 곧 자랐으나 땅이 깊지 않았다. 해가 돋자 싹이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가 자라서 싹이 자라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싹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여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12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였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주어진다.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농부는 말씀을 뿌린다.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곧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사람을 말한다. 돌무더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즉시 받아들이지만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침대 아래나 대방 밑에 두겠느냐? 등잔대 위에 두지 않겠느냐?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먼저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마침내 나달이 여문다. 곡식이 익으면 농부가 와서 낫으로 그것을 거두어 드린다. 그것은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빗댈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설명을 할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를 밭에 심을 때는 밭에 심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그 어떤 밭작물보다 더 크게 자란다. 커다란 가지를 내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틀 정도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배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고 물이 배 안에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일까? 하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9장. 드디어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이 되어 왕이 내린 명령을 지켜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다인의 원수들이 유다인을 없애려고 한 날이었으나 이제는 유다인이 그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에 모여 자기들을 해치려 하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나라 안의 모든 사람이 유다인을 두려워했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각 지방의 귀족들과 총독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왕의 신하들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다인을 도왔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의 세력 또한 점점 커져서 나라 전체에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모든 원수를 칼로 쳐 죽여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던 민족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여 없앴습니다. 그들은 또한 함무다다의 아들이자 유다인의 원수인 하만의 10아들, 곧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인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날 수산성에서 죽은 사람의 수가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했습니다. 유다인들이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여 없앴고 하만의 10아들도 죽였소. 그러니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했을지 더 말할 나위도 없소. 이제 당신의 남은 소원을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주겠소. 무엇을 더 바라시오?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왕만 좋으시다면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의 죽음을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왕이 에스더의 청을 허락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산성에 조서가 내려졌고 하만의 10아들의 죽음이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수산성의 유다인들은 아달월 14일에 모여서 수산성에서 3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방의 유다인들도 모여서 자기 생명을 지키고 원수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던 사람 7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날은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14일에는 쉬면서 즐거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수산성의 유다인들은 아달월 13일과 14일에 모였으므로 15일에 쉬면서 그날을 즐거운 잔칫날로 삼았습니다. 시골과 작은 마을에 사는 유다인들이 아달월 14일에 잔치를 베풀면서 서로 선물을 나누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다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먼 곳이든지 가까운 곳이든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유다인에게 편지를 보내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날은 유다인이 원수들을 물리친 날이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이며 통곡할 날이 즐거운 날로 바뀐 날입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그 날을 즐거운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은 모르드게의 말에 따라 해마다 그날을 명절로 지켰습니다. 모든 유다인의 원수였던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하만은 유다인들을 없앨 음모를 꾸미고 부르 곧 제비를 던져 유다인을 멸망시킬 날을 정했으나 왕이 그 음모를 알고 조서를 내려 유다인을 해치려고 꾸민 음모가 오히려 그에게 돌아가게 하였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10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뜻하는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이 일을 관습으로 삼아 다른 민족에서 유다인이 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자손 대대로 이 두 날을 지키게 했으며 모르드게가 편지에 명령한 대로 해마다 거르는 일이 없이 그 두 날을 지키게 했습니다. 어느 지방 어느 성에 살든지 유다인이라면 누구나 이 두 날을 기억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부림절은 유다인들에게는 거를 수 없는 명절이 되었고 자손들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후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함께 부림절에 관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자기들의 권력으로 부림절을 확정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127지역에 사는 모든 유다인에게 평화와 안녕을 비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 편지에서 정한 날에 부림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자신과 에스더 왕후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이 이 두 날에 금식을 하고 슬피 울며 지킬 것을 말하였습니다. 부림절 관습은 에스더의 편지로 확실히 정해졌고 이 모든 일이 글로 적혔습니다. 10장 아하수에로 왕은 본토뿐만 아니라 바닷가의 성들도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큰 권세와 능력으로 이룬 모든 업적과 그가 모르드게를 높여 영화롭게 한 일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인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컸는데 자기 민족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모든 유다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4장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지 않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다윗은 행한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뒤였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 표로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할례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쓸모가 없어지고 약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지만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